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 본문 삼아서 19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은 이전 단락에서 강조하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모세 율법 안에서 1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드려온 동물 희생 제사를 실행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1절은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기껏해야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역할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 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늘의 지성소에 아예 항상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입니까? 과연 누가 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유대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앉아있다라는 말은 아직도 일하고 있다, 마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완전히 마쳤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참 장막이다, 진짜 성막과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모세를 통해 명령되어졌던 성막,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세운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섬기고 계신 성막과 성전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성막을 만들게는 하셨지만 이 성막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성경 5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인용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을 그렸고 그 식양을 따라 부살렐과 올리압 같은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을 한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원형 어떤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고 그것을 모양과 스케치해서 사람을 통해 짓게 만든 것이 이 땅에 존재했던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셨고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셨고 이곳에서 사람들과 만나 주기는 하셨지만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 저 하늘에 있는 참 성막, 진짜 성막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이 성막에서 기껏 섬겼을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지난주 설교를 연이어 가지고 오면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그들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 역할을 가지고 계신 오리지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겁니다. 하늘의 교회는 이런 수준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땅의 성막에서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성막이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진짜 오리지널이 아니고 언젠가 하늘에서 진짜 그 어린 양을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고 계시록을 통해 끊임없이 예언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늘의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땅의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땅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늘 성막에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변화되어질 하늘의 소망, 하늘의 장막에서의 예배를 우리 모두 열망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참 보좌 우편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말입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론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혈통적으로 제사장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하실 일도 없었고 일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4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제사장 아니었다. 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아론 후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예물과 무슨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냐? 3절은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세워진 목적이 뭐냐? 예물과 제사를 위해 세워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도 어떤 형태의 예물과 어떤 형태의 제사를 드렸어야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와 예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27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 아론 후손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매일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잡지 않고 남의 피 흘리지 않고 자기 피를 흘려 예물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과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 목숨 내놓는 일을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그러나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러나 효력은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어떤 제사장이 되셨을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따라 하십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분명 옛 언약, 모세 율법이라는 언약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통하여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언약이 성립되도록 양쪽 사이를 조율하는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잘하려면 이쪽의 이해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쪽의 이해도 만족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 편만 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매하는 사람들이 이쪽의 이해도 저쪽의 이해도 만족을 시켜야 이 중매가 혼인으로 성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있었던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한 중보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임시적인 중보자가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현상을 대변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껍데기만 입고 온, 인간의 몸만 입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 인간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의 죄를 다 소멸할 수 있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는 죄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 누구도 다 죄인이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제가 10번을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일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인간이 인간을 대표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면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고 사람 편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죄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야 하기에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처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처벌이 나의 처벌이 되어 우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 부활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 믿고 앉았다가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믿어야 할 것 믿지 않고 엉뚱한 것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대변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내 죄를 위해 그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내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고 우리의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없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셨던 언약의 핵심,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요 많은 소유물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내 소유물 중에 최고로 귀한 것, 영어로 말하면 my precious.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날마다 골룸이 나와서 my precious 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독특한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은 있는데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8절은 말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 따르지 않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 9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미 깨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깨어진 언약. 약속은 있었는데 약속은 은혜였는데 은혜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으로만 하면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나머지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계약의 근거에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페널티를 물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원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또 다른 언약을 만들어 주시겠다. 한마디로 계약 변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언약을 주신 것이지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못 지키니까 스스로가 계약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량없는 은혜이죠. 감당 못할 은혜 아닙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실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지 않았겠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이 완벽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일이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아니라 그로부터 한참 전에 있었던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런 말씀 하실 일이 없지 않냐라는 거죠. 이미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 언약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주어진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부른 것이지,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1400년 동안이나 이 율법의 삶이 이어져 왔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140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을 처음 주실 때부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완전한 새 언약,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 언약 지켜가는 걸 보시다가 가만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첫 언약을 주실 때부터 얘들아, 이건 임시적인 거다, 이걸 통해 너희가 요만큼 깨달으라고 주는 거야, 요걸 통해 진짜가 올 때 진짜인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 시기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의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 사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말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자기도 몰랐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기존의 율법, 옛 언약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설교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옛날에는 뭐였냐 하면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옛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이도 있지만요, 돌판에 새긴 언약은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모셔두어야 했고, 여러분, 이것을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과 이 돌판, 이 하나님의 증거는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가르쳐지기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에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공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기신다고 하십니까? 마음에다 새기시겠대요. 마음에다가.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디 한 곳에만 위치하는 새겨진 돌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로운 언약.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옛 언약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합니다. 은혜를 입으려고 제사합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고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려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온다라는 말들을 잘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날마다 주어지는 새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설교 말씀의 은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기 이전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은혜가 없어도요, 설교자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한이 있더라도 부르는 찬송 하나도 몰라서 은혜가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형식을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과 순서에서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흡족함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것조차도 알고 보면 결국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내 마음에 들어야만 된다. 물론 감동 없는 예배보다 감동 있는 예배가 훨씬 더 진실하고 여러분 깊이가 있고 여러분 자원함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받지 못해 받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옛 율법에 있는,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 완전히 다른 전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새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새 언약의 특징.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죠. 제도와 형식, 이를 위해 특별한 직분과 역할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주십니다. 소위 말해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이 없으면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간 제사장 없어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배운 것, 가진 것, 아는 것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과 예수 감동, 예수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를 크게 사랑하는 어떤 할머니들, 어떤 성도님들을 보는가 하면 반면 성경도 잘 알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에 대하여서는 냉랭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급에 의하거나 소유에 의하거나 지식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큰 자만이 아니라 작은 자까지도, 여러분 이 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저 나라 사람에게까지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의적인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매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지식. 저는 우리가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치 제사장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저 무식한 것들이 뭐 이렇게 당당하지? 라고 의아하게 여겼던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 믿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이 지식과 이 확신을 가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학문으로 배워된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새로운 지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 더 사랑해야 정상인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더 사랑하나요? 첫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더 사랑하나요? 알고 보면 첫은혜 몇 달 되지도 않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감격과 은혜, 어떻게 보면 인격적 지식이 더 부유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흘러 떠내려가게 내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여기서 성장하라고 말했던 5장에서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12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짓고 불의했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처벌받는 옛 언약이 아니라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의 주석가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참 의미가 있다, 새롭다, 재미있다,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실 수사를 받은 죄인들이다. 여러분 부실 수사가 뭡니까? 분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가 있는데 설렁설렁 증거 채택도 안 하고 대충 하고 넘어가서 무죄 처리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수사가 부실 수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실 수사를 받은 죄인들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권력의 비호를 입은 사람들이다. 어떤 권력이요? 하나님의 권력, 예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실 수사 받은 죄인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했지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언약. 그래서 13절은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결국 1400년 동안 유지되어져 왔던 율법이라는 것 틀린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뭔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새 언약에 근거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를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어떤 일을 얼만큼 해야, 얼마나 그 신에게 감동을 줘야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고행을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고행을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용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회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는 건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전에까지 죄를 어떻게든 내가 다 기억을 해서 회개했다고 칩시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러면 짓고 있는 과정 속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 이전에 구원받았잖아.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짓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안 했으니까 여러분 죄 용서가 안 되고 구원 못 받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야, 이번 주일날 가서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요, 여러분, 의지적인 회개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미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본질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났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예수를 어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요, 육체의 부활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의로움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인데 그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사실은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죄값을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모든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제한적 속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속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만족이 되죠.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죄 용서,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의롭다 하심,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래서 8장 1절은 바로 그 선언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제사장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믿고 교회가 되어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모인 원래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이었다가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줄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것 빼버리면, 교회가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걸 빼버리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구호를 자주 썼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멋진 말이죠. 따라할까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모여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흩어져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국가도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 이야기는, 예수 구원 이야기는 교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그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도 우리를 피해가게 되는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기쁨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예수를 잘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또 다른 일로 골몰하고 인격 차이로, 성격 차이로, 성향 차이로, 의견 차이로 여러분 서로 부딪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작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일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죠. 예수 때문에 와 있죠.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왜 대면을 하고 있지? 여러분, 친해서 대면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만나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무슨 출발점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내 의와 공로와 노력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무슨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점수를 얻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우리가 내밀 하나님 앞에 카드는 예수. 여러분, 이것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예수가 더 귀하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로 깊이 물들어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창기에는 예수 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지 뜻 아니면 다 싸우고 달려들고, 여러분 이런 오래된 묵은 닭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1년, 10년, 심지어 죽을 때까지 가더라도 마지막 날 유언이 예수로 감사하다. 얘들아, 예수 떠나지 말아라. 예수가 전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